11절 말씀까지 보았는데 오늘 그 말씀을 중심해서 기도 제목이 좀 길어서 제가 좀 줄였습니다. 참된 회개만이 참된 인생을 열게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참된 회개만이 참된 인생을 열게 합니다. 인생을 열게 합니다. 그래서 참된 인생을 열자, 그런 제목으로 너무 제목이 길으니까 이렇게 좀 줄여서 주보에는 그렇게 냈습니다. 남미의 아르헨틴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장충체육관도 지어졌다 그러죠.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그런 기술도 없고 그랬을 때 그 나라가 잘 살았다는 거죠. 남미의 아르헨티나가 아닌가요? 아르헨티나가 아니래요. 그 동남아의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의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가 잘 살아서 우리나라의 그 장충체육관, 실내체육관을 지어줬다고 그럽니다. 그 우리나라보다 과거에는 아주 훨씬 잘 살고 안정되고 번영된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부를 많이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자기 탐욕에 의해서 편법과 부정과 타협하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남미 아르헨티나나 동남아의 필리핀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모든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던 그런 나라가 뒤로 밀렸습니다. 오늘날에는 낙후된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우리나라도 깨끗하게 잘 살아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반듯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의와 진실과 믿음에 기초하지 않는 그런 발전과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이 번성함과 같아서 이 악인이 번성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잘 되는 것 같은데, 번성하고 막 크게 성공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런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기필코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늦더라도 반드시 우리는 정도를 걸어가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돼.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나라가 정직하게 통치하고 다스리면 그런 나라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지도자들이 이렇게 솔선해서 살아가고 그렇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 개인이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습니다. 정직하게 바로 살면 좀 늦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막 부자 되는데 우리가 편법 쓰고 부정하는 방법으로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좀 늦더라도 반듯하게 정도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고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물질 같은 것도 바르게 쓰고 정직하게 말이에요. 이렇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참된 복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이렇게 잘 보시고 주목을 하시고 1절,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허물이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행복이 어디에서 옵니까? 참된 복이 어디에서 옵니까? 행복이란 진정으로 회개하여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데서 부흥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32편은 다윗의 참회록입니다. 다윗의 참회록.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눈물로 다윗이 회개하는 그런 참회록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 어거스틴은 시편 32편을 그가 살아생전에 많이 애송을 했다 그럽니다. 이 32편을 수시로 읽고 묵상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임종을 앞두고 이 시편 32편을 날마다 묵상을 하면서 죽음을 앞두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 말씀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자꾸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 오거스틴은 바로 무슨 말을 했냐면 최선의 지식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아는 것이다, 그런 말했습니다. 성 오거스틴의 말, 최선의 지식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알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 들지 못할 죄인입니다.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마다 한결같이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난 머리를 들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우리 예수님 만나고 성령 하나님 만나고 말씀에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이구동성,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 지식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가장 무지한 그런 사람이에요. 진정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가장 무지한 사람이다. 때문에 그가 이런 모든 것들은 사상부각처럼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고백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그가 쌓아온 부귀영화 그 모든 것들이, 엄청난 그런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와르르르 다 무너집니다. 우리도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대통령을 지난 분, 장관을 보낸 분, 뭐 하는 분들이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그거라는 거 쌓아놓았던 그런 모든 것들이 잘못으로 실수로 와르르 다 무너지는, 그리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로마서 3장 10절 23절에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과 같이 세상에 허물과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세동 목사님도 죄예요. 머리를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말이에요. 모두가 다 죄인이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주제는 언제나 죄의 문제가 그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불행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죄 때문입니다.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길도 무엇 때문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바로 그 문제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메시지요.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인생과 사회를 복되게 세워가실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를 복된 나라로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거짓말이 난무하고 남을 속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축제를 하고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정직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정직해야 됩니다. 그런 나라, 그런 가정, 그런 사회, 그런 개인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죄를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아서면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서 무한한 복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못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눈물로 회개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나눠주십니다. 무한한 우리에게 복을 나눠주십니다. 눈물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이런 놈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수가 없습니다. 사람 앞에, 가족 앞에, 자녀들 앞에 내가 머리를 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런 복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참된 회개예요. 참된 회개. 회개가 인생의 참된 복을 여는 유일한 열쇠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합시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건강의 복도 주시고 영혼육이 여러분들 복되게 아름다우게 축복된 삶을 하나님이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여하지 아니하는 그런 고통, 회개하지 아니할 때 우리에게 고통이 임하는 걸 아세요? 왜 참여하는 것이 복이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먼저 참여하지 않을 때, 회개하지 아니할 때 그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 4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십시다. 3절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목하고 소리내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앙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내가 범한 죄를 아무도 몰랐다고 그 죄가 그냥 묻혀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은 죄가 그대로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알지 못했다고 알려지지 않았다고 그 죄가 묻혀지는 게 아닙니다. 죄를 범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에 대한 죄책과 그로 인해서 오는 고통이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깊은 곳을 살피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만 우리에게 마음의 가책을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왜 그래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소리칩니다. 너 그래서 되겠어? 네가 목사 맞아? 왜 그러는데? 자꾸만 우리의 마음에 우리에게 이런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의 책임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합리화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저 하와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와는 저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야지 뭘 자꾸 누구한테 전가를 시키는 이유를 냅니까? 자꾸 합리화를 합니까? 처음 지연이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 근데 우리는 그걸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끊임없는 불안과 그에 근거한 그런 그 몸의 부작용들이 자꾸만 일어납니다. 우리 몸에 자꾸만 그런 부작용들이 일어나. 그것이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지 않는 한 그것을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라는 거. 우리가 토설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습니다. 사람 앞에 잘못했습니다. 내 아내에게 잘못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잘못했습니다. 이 사회에 내가 씻을 수 없는 내가 오명을 내가 저질렀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 민감했던 다윗은 이 죄로 인해서 발생한 그런 죄책감과 고통이 아주 극심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적나라하게 그런 것들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죠? 본문에 지금 읽은 말씀과 같이 내 뼈가 쇠하고 온 몸에서 진액이 마릅니다. 죄를 숨기고 그걸 회개하지 않고 감출 때 누구 잘못이라고 누구 탓이라고 자꾸 탓할 때 내 뼈가 쇠해지고 온 몸에서 진액이 마르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솔직한 게 좋습니다. 말해야 됩니다. 죄와 그에 따른 죄책감, 고통은 단순한 심리적인 현상이 결코 아닙니다.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리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뼈가 마르고 진액이 마르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이 죄를 회개하지 않냐고 숨기면 꼭꼭 숨겨서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심령 속에서 소리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아무리 합리화하고 사람들이 위로한다고 하라도 그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끝납니다.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죄의 고백과 회개가 은혜와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고백해야 돼. 더러워지면 뭐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밥 먹기 전에 손을 닦으면 구정물이 이렇게 나오는지. 아 이거 별로 그냥 뭐 일한 것 같은 거 뭐 더러운 거 안 만질 것 같은데 밥 먹기 전에 손 씻잖아요. 예? 비누로 가서 이렇게 손 씻고 그냥 뭐 구정물이 그냥 그런 것처럼 자꾸 나와서 손을 씻어야 돼. 온몸을 먹이고 간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되느냐. 우리 주님 그러시죠. 내 발은 못 씻깁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되는데 아니다 내가 네 발을 씻자니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 나를 목욕시켜주세요. 목욕시켜. 참 베드로가 그러죠. 그래서 죄와 고백, 죄의 고백, 회개가 은혜와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때 여러분들이 평안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참회가 가져오는 은혜와 복이요. 다윗은 회개하지 않을 때 당하는 고통과 함께 회개할 때 경험했던 은혜에 대해서 감격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한번 주목을 하고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주의도 크게 읽어라. 5절 6절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진실로 홍해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다윗은 실로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이 지은 죄는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대표적인 죄가 밧세바를 취한 거예요. 남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취했습니다. 그것도 전쟁 중에 나가서 있는 그 아내를 자기 왕궁에 자기 초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더 여기였으면 더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남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그 자기가 저지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밧세바가 한 번 관계를 가졌는데 임신했다고 통보가 옵니다. 그걸 숨기려고 어떻게 해요? 전쟁에 나갔던 남편을 불러서 휴가를 보내는데 이게 휴가를 자기 집에는 안 가는 거야. 자기 부인하고 잠을 안 자. 지금 전쟁 중에 나가서 병사들이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내 집에 특별 휴가를 받고 내 아내와 자리니까 안 가.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내줬지. 최전방에 내보내가지고 적군에 맞아 죽게 해라. 이게 뭐 그걸 은폐하려고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 손에 그걸 들려가지고 대장한테 그것을 주어서 결국은 그 앞에 나가서 그냥 맞아 죽게 합니다. 누가 죽인 거예요? 다윗이 자기 죄를 숨기려고 감추려고 아무도 모르게 그걸 숨기려고 감추었습니다. 그 죄를 은폐하고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런 사실을 알려줍니다. 바로 그 사람이 와서 바로 왕에게 막 다 예화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바로 왕이요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악한 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그냥 그 말 한마디에 무릎 꿇습니다. 이게 이런 놈이 있어 이거. 그리고 그냥 목을 치라 그러면 아마 그냥 나단 선지자는 그냥 죽었을 거예요. 바른 소리 했다고 자기 잘못을 들춰냈다고 말해요. 왕이면 그 당시 왕이면 말해요. 못할 게 뭐요. 이게 뭐 이런 놈이 있어 이거. 야 처형시켜. 그럼 그 자리에서 아마 죽었을지도 몰라.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고꾸라져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금도 변명하거나 자신을 합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못쓸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못쓸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이 참회를 하면서 계속되는 그런 회개 가운데 회개하는 그런 말들 가운데 밧세바를 원망하거나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 밧세바는 요사스러운 여자입니다. 그가 꼬리쳐서 내가 그랬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핑계하고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뭐 잘못해놓고 자꾸 뭐 환경 탓이다 무슨 탓이다 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합리화를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아주 담백하게 자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그를 자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요. 우리가 죄 짓는 건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풀어야 돼.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십자가의 그 거룩하신 은혜로 용서받게 될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났죠. 그 주간에 우리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처참한 죽음을 죽으시고 무덤 가운데 음부 가운데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있다가 부활하신 몸으로 계시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500의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그 주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의 그 죽음이 내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그 은혜로 용서받게 될 때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다시 시작되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도가 응답받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6절이죠. 한번 6절 말씀을 주목하고 다 같이 한번 6절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숨겨진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된 그 죄로 인해서 발생된 상황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가 잘못한 건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그걸 내가 발설하고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모든 사람들의 공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발표할 때 그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생각해보면 다윗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신하들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그를 따르고 그랬는데 말이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고 따랐는데 충신 우리아를 죽였다. 그의 아내를 범했다. 그게 만방에 알려지면 온 백성이 막 들고 일어날 거 아니야. 그 민심이 얼마나 흉흉하겠습니까?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다윗이 죽였다고, 그의 아내를 빼앗고 그를 강간했다고, 그를 늑탈했다고, 온 백성들이 막 분노하여 막 일어날 거 아니야. 얼마나 겁나는 일이에요. 그게 두려워서 서울 박원순 시장이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부산시장이 미투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부산시장 내려놓겠습니다. 그장 내려놨어요. 요번에 그 선거를 다시 한 거잖아요. 겁나는 일이에요. 다윗당인들 겁나지 않겠습니까? 마치 죄를 고백함으로 발생한 일들에 대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삼켜버릴까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게 이제까지 이루어놓은 것들이 다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겁나는 일이죠. 그런데 막상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지고 고요함과 평안함과 확신을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죄 고백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평안함을 그가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죠.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6절에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 자기가 잘못한 것들을 누설하고 엄청난 그런 잘못이잖아요. 누가 잘못이에요? 다윗이 범한 그런 죄. 다윗왕이 범한 이 죄를 말이에요.
우리아의 아내를 말에 빼앗았죠. 강간했죠. 그가 임신했습니다. 그걸 숨기려고 우리아의 그 남편을 말이에요. 그의 남편을 또 밖에 나가서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죄잖아요. 감추었던 죄가 감추었던 죄를 토설하고 잠시의 그런 폭풍우 그런 것들은 일어나겠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잘 정돈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다윗은 그것을 다 감수합니다. 그리고 내 잘못입니다. 누구 핑계하지 않습니다. 무슨 탓이다 누구 탓이다 뭐 그러지 않았습니다. 거짓과 죄를 드러내기 전에 그것이 가져올 그런 파장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참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렇겠습니까? 하지만 막상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과 함께 그동안에 죄가 기초한 그런 것들로 무너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서 든든한 삶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것을 봅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은 참된 그런 참회를 하고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토설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잘못을 회개할 때 그가 가져온 은혜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6절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주목하고 그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우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로다 셀라. 참여하면 회개하면 정말 진정으로 통회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셔서 그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 모진 고통 가운데서 용서해 주시지 못할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연약함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토설하고 회개하면 우리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친히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하고 토설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참된 회개만이 하나님께 떨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그런 삶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분이 하나님이에요.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서 용서의 은혜를 받고 나서야 전에는 무서웠지만 무서워만 했지만 하나님이 이제는 그 하나님 전에는 회개하기 전에는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참 무섭고 두렵고 떨리잖아요. 그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요 두려움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웠지만 이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 됩니다. 두려워서 무서웠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은혜의 하나님이 되는 거고 전에는 진노의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받고는 이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자비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좋은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된 나를 사랑으로 끌어안으시고 용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대속물로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참여하고 돌이키면 언제든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요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이 선언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걸 토설하고 내어놓으면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회개하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윗왕과 같이 그렇게 회개하면 오거스틴과 같이 그렇게 회개하면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죄로 세워진 세워진 인생을 우리가 죄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이 마치 우리 인생이 막 무엇을 먹고 체하고 그래서 소화가 되지 않고 막 급체하고 그러면 그냥 죽을 것 같더라고요. 요 근래는 저 그렇게 이제 안 그럽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냥 어쩌다 이 급체하거나 그러면은 반 죽다가 살아납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어. 우리 사모님 다 보기나 아파가지고 막 혼나고
이건 뭐 약 먹어도 안 되고 뭐 하도 안 되고요. 막 창자가 꼬이는 거 그냥 당장 죽을 것 같아요. 결국은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가서 주사 맞고 이 급체하고 막 이런 것들을 먼저 풀어주니까 그때야 그냥 막 변 이런 걸 보고 그냥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죄로 세워진 마치 우리 인생에 소화가 되지 않고 체한 음식처럼 우리 인생에 계속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참회하고 회개할 때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참된 영광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회개를 상실하면 끊임없는 갈등과 고통으로 우리가 몸살을 앓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개가 가져오는 거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토설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광된 여러분들은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윗을 용서하시고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둬가지 마세요. 은혜를 거둬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가셨나요? 안 거둬가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러하여 귀한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사용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사신 주님이요.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가고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따라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되 이 땅에 살아가며 혹 아버지의 크고 작은 모든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하게 토설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머무르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고 달려가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자가 되어지고 보호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여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